오늘은 여리고 대행진, 여리고 대진격. 우리가 살다 보면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공불락에 참 진퇴양난에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 그런 고비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참 인생길은 여행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을 벗어나면 출애굽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줄 알았는데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광야길 40년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광야 마감하고 난 뒤에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요단강이 콱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도하고 난 뒤에 뭐요? 여리고성이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전쟁을 할 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좀 특이합니다. 전술이 전략이 없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은 바보들의 대행진인 것 같아요. 뭔 전쟁을 그렇게 해서 될까요? 전술도 없고 작전도 없고 전략이 없다니까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자고. 그래 바보같이 돌아서 자기들 전력 다 노출되고. 이건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여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방법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아라 해서 그대로 돌았을 때 그게 저는 대단하다고.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무슨 작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자고 일주일을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에 전혀 허무맹랑한 그런 방법을 써서 여리고 도성을 전쟁을 이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삶은 전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사는 게 전쟁이고 사는 게 난리고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전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전쟁터와 방불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속에서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한 게 여리고 도성입니다.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했고 여러분 첫사랑이 중요해요. 아가씨가 사랑을 할 때 첫사랑이 중요해요. 처음에 또라이끼가 충만한 걸 만나면 계속 또라이를 만난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대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니까요. 시작이 절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사태에서도 보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초기 대응. 초반에 처음에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되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기차 떠나고 손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첫성이 좋아요. 첫성. 여리고 도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인데 시작이 절반이라는 것이 여러분 첫성에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시편이 150편 중에 시편 1편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총론적이고 서론적인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시편 1편에 총론으로 서론으로 설명을 다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에 진군해 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첫사랑을 잘 유지해야 되고 초기 대응, 초전박살, 첫 열매를 잘해야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돈이 안 되는 걸 하시더라고요. 현찰로다가 5천만 원을 준다거나 요술방맹이를 마법의 지팡이를 준다거나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3,000명 딸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로 때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앞길이 형통하고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앞길이 콱 막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팔형이라고 나팔은 입을 대고 부는 데는 좁지만은 나팔 끝점이 이렇게 벌어져서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사역이 우리의 삶이 나팔형 인간이 되어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걸 나팔의 형상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30년 동안 고이 준비하셔서 가만히 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출발할 때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안 해주시고 첫째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게 신명기 28장에는 하늘에 보고 보물 창고문을 열어주시는. 따라합시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의 앞길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여러분 열려야 되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식물도 통풍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화초가 자라지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썩어버려서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된다 이러잖아요. 사람을 궁극적으로 볼 때 참 저분은 형통하다. 갈수록 좋아진다. 열리는 사람이 있고 확 막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스타트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멋지게 불꽃같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친히 성령님이 감동을 한 사람이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사장에 근심되게 하지 말라.
5장 17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18절에 그 뒤에 좋은 게 있다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순종하고 남편들아 사랑하고 자녀들아 순종하고 상전들아 공갈을 거치고, 그게 직장, 노사, 부부 관계가 다 줄줄줄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이게 모든 것이 인간관계가 만남의 축복이 열린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성령이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사랑이 묘약이지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희락,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데, 사람이 기쁨이 샘솟듯 하는 거기에 좀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디 가든지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이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관계마다 프라브룸 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라미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프라브룸,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양선에서, 성령의 열매 양선이 뭐예요? 젠틀한 거예요. 신사적인 거예요.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안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기로 먹는 보약, 말 한마디로 천냥비절 갑니다. 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늘 축복하고 칭찬을 해야 되지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내리사랑 올리효도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우울증에 걸려서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라는 아주 들릴락 말락 산들바람과 같이 그렇게 엘리야에 오셔서 엘리야를 힐링을 하시고 테라피를 하시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켜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들어서시는 재활용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때그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스타트할 때 초반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도성이 왜 중요하다고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이 절반이고, 여리고 도성의 전쟁은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못 받는 사람은 배울 데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분은 항상 역사책을 많이 보고 인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흘러가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왕을,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요. 역사가 반복되니까. 선덕여왕을 보고 정도전을 보고, 여러분 무슨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런 역사를 봐도 오늘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이 좋고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호기심 있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이 연구 대상이다. 왜 저분은 저렇게 해피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까?
그분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있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가 다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속에 깔아놓으신 그런 멋이 있고 맛이 있고 향이 있고 약이 있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내비게이션, 길을 찾은 사람, 성경 속에서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스쿠알린, 바카스, 오메가3, 성경 속에서 약을 찾고,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성경 속에서 복을 찾은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허영건 종이고 시커먼 글씨 아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약이 있고 답이 있고 복이 있고 길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첫성,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 도성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난리도 아닌 전쟁터와 방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지금 그 말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가 유럽의 첫성 빌립보 도성에서 선교할 때 바울이가 이 사람은 로마서 10장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첫사랑, 첫 단추가 중요하다니까요. 가나안 도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허락하셨지만은 거기 가서 처음 맞닥뜨린 곳은 여리고 도성이다. 첫 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앞길에 여리고가 있다. 우리의 가는 앞길에 여리고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지만은 그런 애굽에서 벗어날 때 해방을 자유를 독립을 할 때 엑소더스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8.15 광복절이 있듯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한 건 잠시라니까요. 금방 홍해가 탁 틀어막고 있으니까 가도 오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그런 가도 오도 못하는 홍해를 맞닥뜨려서 난리를 피우고 홍해를 도하고 난 뒤에는 40년 여러분 광야길을 뺑뺑이 도는 제가 성지순례를 24번 갔다 온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지순례를 24번이나 갔다 왔는데 다시 가고 싶은 데가 추억의 동산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광야라더라고요. 광야는 썰렁하고 바다 모래 바람만 일고 사막 땅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정막강산 광야가 뭐 때문에 좋은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러 번 가보니까 느낌 아니까 자기가 봤을 때 막 화려한 거 멋진 거는 다 뻥이고 광야에는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들에 그냥 모래바닥에 사막 바닥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가면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보니까 갈수록 광야가 진짜 배기고 광야에 가면 상당히 사람이 겸손해지고 상당히 그 자연의 음숙함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느껴지고 느끼면 아니까 그래서 광야가 자기는 다시 가고 싶으면 화려한 어떤 유적지나 이런 데가 아니고 빈돌에 사막 바닥에 광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화려한 곳에서는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례요한과 같이 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호렙산으로 모세를 냅다 밀어붙여가지고 갈멜산으로 엘리야를 냅다 밀어붙여가지고 그런 사막에서 빈들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콜링 부르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노라면 언젠가는 별꼴이 다 있다니까. 산전, 수전, 수준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어야 산전, 수전 겪어야 산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앞길이 술술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광야를 헤쳐고 난 뒤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고생 끝! 광야 생활 졸업 싶었는데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콱 틀어막고 있는 콱 틀어막고. 이게 우리가 인생이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꿈 넘어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암초를 박살 안 내고 가만둔대. 암초는 가만두고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은혜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암초는 가만인데 물이 은혜의 강물이 철철 넘치니까 배가 둥실 떠서 휘떡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시험은 어디라도 언제라도 있습니다. 문제가 시험이 없는 데가 한 군데 있다 그랬어요. 어디라 했어요? 공동묘지. 공동묘지야 뭐 다 죽어서 자빠지는데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사는 데는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까치고 별꼴이다.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있고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통과하면 여리고성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길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도성에서 그 가나안 땅 첫 성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아휴 박 집사님 어떻게 사노 싶은데 어느 날 내가 그래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은 저 집사님 집에 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했는데 몇 년 지나면 인생이 뒤집어져가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내가 위로하러 갔지만 몇 년 지나가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 있고 고비 넘어 고비가 있고 어떤 곳에라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고 콤플렉스가 되고 사고뭉치가 되지만은 그 문제를 내가 쌓고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썰물이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접거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사상의 신앙의 논리 중에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스트레스가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렉스라는 말이 현대자동차 본사에 물어보니까 별 중에 별이 스타렉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서 그것 때문에 부러졌다가 진짜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 부담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자다가 엄청 부담을 느낀데 그 부담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세팅을 해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새 판을 짜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 도성을 만났기 때문에 여리고 도성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리고 도성이 있어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건너가야 된다니까요. 여리고 도성을 안 만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사 형통하면 응시라는 자란 하초는 쓸데가 없습니다. 과부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생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고난의 밤을 주시고 불면의 밤을 주시고 여리고를 맞닥뜨리고 홍해를 가로막을지라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쟤것들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여리고 도성을 통과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에 어떤 고약한 여리고 도성이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 말이요. 여기에 여리고 도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따라합시다. 한계를 초월하자. 한계가 있을 때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바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리고 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 도성을 어떻게 통과하고 정복하고 지나가냐는 걸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써니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주셔서 많은 아픔을 주셔서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셔서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그때 철들고 그때 사람이 노하우가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릴 때 엄청 아팠대. 어릴 때 기관지 천식이 심해서 기관지 천식 알아요? 기관지 천식 환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막 밤 새도록 기침합니다. 식은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숨 넘어가. 이분이 기관지 천식이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족들은 다 자는데 자기는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그때 생각이 깊어져가지고 이분이 대학교 총장님을 하시고 의사선생님이에요. 지금 부산의 세계로 병원의 병원장 의사선생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다가 목사님 저는 어릴 때 하도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족들은 다 자는데 자기는 잠이 안 온대. 또 그 기관지 천식 약을 먹으면 점점 눈가리가 동그래져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요. 그 어릴 때 수많은 불면의 밤 병 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을 많이 묵상을 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생각이가 인격이가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진국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여리고성을 맞닥뜨리든 홍해 앞에 뚝 떨어지든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만 벼랑 끝에 서면 어떠겠어요? 어쩌라지 손떡하지. 그럴 때 벼랑 끝에 설 때 하나님은 독소리 날개 침같이 독소리는 청길낭떠러지에 절벽에다 집을 짓잖아요. 그럼 독소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가 둥지를 확 흩어버리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민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개몬가. 독소리 새끼가 죽는다고 낭떠러지 엄마야야야 이게 독소리 날개 친다. 엄마야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거나 엄마야 내가 병아리가 아니거나 나는 독소리거나 그때 어깨 쭉쭉 혈근이 생기고 날개를 쭉 펴고 바람을 타고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제가 살아보니까 느낌 아니까 우리 집에는 순풍은 없고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더만 아버지는 중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는 심장이 터지고 형님은 이혼 2번 하고 집안에 순풍이 없어. 우리 어릴 때 순풍을 만나 삭풍이 돌풍이 광풍 아래 미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런데 그때 뭐요? 이풍랑 인연하여서 휘둥 날아간 거예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 잠을 못 자고 그때 까칠할 때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아기야 가자 주어주어 그렇잖아요. 그때 잠을 못 자고 그때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그때 나를 꽉 붙들어주셨어요. 그 체험적인 신앙은 요동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덤비라 있자 끝들에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번에도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 그때 암병도 이기고 그때 그 고비도 다 통과하고 지나왔는데 이까이 거야 세 발의 무좀이다. 덤비라 있자 끝들에 깍딱 놓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담력이 생기는 거죠. 체험적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한계를 초월하고 고비를 넘어가고 문제를 돌파하고 이 신앙이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내게만 이런 고약한 병이 생기고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그건 인생은 누구든지 다 그런 코스를 지나간다니까요. 전혀 예기치 않은 기대 밖에 사건이 질고가 들이닥쳤어. 꼼짝을 못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부담이 축복이에요. 스트레스가 양념이에요. 가난이 교사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저는 그런 체험이, 그런 사상이 많이 자리합니다. 워낙 힘들게 살았니다. 워낙 과정이 안 좋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연단시키는 그런 조건이 오히려 여리고 도성이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유비무한.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유비무한이라는 게 뭐냐?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리고 도성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 6장 바로 앞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제가 볼 때 준비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첫째는 5장 2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행하라. 준비를 시키는데 할례를 하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세 가지를 준비시키는데 두 번째는 여호수아 5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때까지 40년 동안 내려오던 만나가 뚝 떨어집니다. 만나가 그치고 12절에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그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그 땅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먹고 거기서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만나가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됩니다. 세 번째, 5장 제일 마지막 절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따라서 거룩을 감당하자. 저는 요즘 말씀을 볼 때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모세대로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초반기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긴 40년 출애굽 과정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난 뒤 하나님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사사시대 보면 다 짜리가 있어요. 짜리.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저와 여러분도 다 유통기한이 있다니까. 70년짜리, 80년짜리 다 짜리가 있다니까 보면요. 천하장사도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에 100년 뒤에 살아계실 분은 절대 없다고 봐요. 다 유통기한이 짧다니까요. 속히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모세가 120세만 장수하신 거예요.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아주 장수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자기 생에는 복을 받고 장수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한 발자국도 못 들여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신명기 31장 52절의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가데스 바네에서 왜 뭐 때문에 혈기를 부리냐. 혈기를 뭐 때문에 똥꼬집을 피우고 혈기를 부리고 감정을 가지고 대하느냐. 말로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지팡이를 2번이나 치면서 감정풀이를 하고 한풀이를 하고 네가 혈기를 똥꼬집을 부리냐. 그것 때문에 혈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습니다. 거기 신명기 32장 50절 5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을 가만히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 예비, 겸비, 유비만을 해야 되는데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는 나를 경쟁력 있게 나를 잘 준비한 말을 나를 준비한다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을 감당해야 돼요. 거룩의 뜻이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서되리. 다른 사람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장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 각자 자기 유행 따라 자기 취미 따라 지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좋은 사람, 이런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 예배 드리는 게 찬송하는 게 좋아야 돼. 찬양을 할 때 오늘 설교도 하지 말고 계속 찬송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좋으면 오늘 계속 찬송만 했으면 좋겠네,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느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찜질방 가는 것보다도, 내가 술집에 가는 것보다도, 나이트클럽 가는 것보다도, 단풍놀이 가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좋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계속 이래 집회 참석하다가 소천하겠다, 이거. 어째였을까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나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시키는 게 할례를 행해라, 세례를 받아라.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해결을 해라. 자수성가 자립을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몸을 삼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신발을 벗어라. 새 신을 신으라. 거룩을 요구하신다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가나안 족속과 결혼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결혼이 혼인입니다만 그것들 풍습을 따라가지도 말고, 왜? 영혼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결국은 말아먹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여기에 성결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성결을, 거룩을 감당하는 이것이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바라고 맛을 내고 멋을 내는 유발자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미리 다 언약을, 약속을 결제를 하신다니까요.